네, 반갑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 있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저번 주에 이어서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리 설교 시리즈로 이어지면서 그 주제를 교회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을 세 가지로 다룬 것이고, 오늘은 교회에 대한 교리 중에 교회의 속성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먼저 저희가 앞서서 정리해야 될 것은 성도님들에게 교리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성경의 66권의 내용을 성도님들께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며 어떠한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까? 어떠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도님들은 머뭇거리지 않겠습니까? 이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 물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단촐하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도 깊고 넓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언급이 되지 않지요. 여러분이 설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막힘이 있는데, 사실상 교리라는 것은 66권의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보다 알기 쉽고 보다 전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간추리며 그 진리의 내용을 하나씩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서로가 암기할 수 있고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의 내용을 우리 교회가 공통적으로 이것을 고백한다라는 의미에서 교리가 만들어졌으며, 그러기에 교리는 수많은 이단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피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 막고 교회의 건강함을 이룩하기 위해서 교리가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인 거지요. 보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수많은 신천지나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박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수많은 내용, 곳곳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렇게 해석한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이단들에 대한 미혹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건강함을 지키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의 진리들을 간추리며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며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바로 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고 있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도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을 뽑아서 정리를 해주고 있고, 도대체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어떠함들에 대해서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간추려서 요약하기도 하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동시에 그를 통한 구속을 입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 66권의 전반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한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교회라는 것이 형성되게 되고 그리고 재림이 이르기까지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게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잘 간추린 것이 바로 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간추리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는지요?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설명은 단순한 우리의 간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경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내용의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정리를 해야 하냐라고 얘기한다면 교리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간추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언어화를 만드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배우고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한 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결국 이것은 전도로도 이어지며 하나님을 지키는 변증으로도 이어지는 하나의 토대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표현 방식이나 성경의 방대한 내용에 있어서 특정하게 강조되는 부분에 따라서 다양한 교리적인 강조점이 다르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설명의 방식도 한계가 있고 역사적으로 교리가 마련되는 토대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쭐댈 수도 없고 그러한 한계 때문에 사실상 이전의 교리들을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양쪽인 측면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사실 신학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은 신학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었는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의 내용은 해석을 갖게 되며 그 해석은 나만의 신학으로 뭉치게 되고 나만의 신학이 나의 신앙을 표출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다 지금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학을 하느냐 아니면 나만의 간증으로 이어진 나만의 식으로서의 신학을 이루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올바른 신학함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교리로서 이 성경의 방대한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보다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개의 요소로 이 무궁무진한 진리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다고 해서 100개에 대한 이 요소를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동안 마련되어 온 100개의 요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넓음을 토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깊이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너무나 필요하고 이런 맥락 속에서 교회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저번 주에 박형민 전도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본질의 3가지를 살펴봤는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나 고백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죠. 고백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냥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진정성 없이 내뱉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서 있는 반석이 도대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정말로 나는 주를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밟고 서 있고 지탱하는 지금 이 밑받침은 과연 그리스도라는 반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나의 교회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와 한몸된 것을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한몸된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가 손잡고 함께 있는 거지요. 한 몸인 겁니다. 세 번째가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란 표현을 통해 새 신부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며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것을 하나의 이미지화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발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잡고 있는 지체를 그리스도와 한몸됨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신부로서 단장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바라봄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이미지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발밑에 반석으로 누가 있는가? 내가 잡은 지체는 과연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를 고대하고 있는가? 라는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으며 교회됨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교회의 속성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그동안 교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성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성이고요.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물론 가톨릭은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해서 사도성을 언급하기는 하나, 가톨릭이 말하는 사도성은 사도라는 존재 자체의 권위를 두기 때문에 우리 뿌리에 있는 개신교, 이 종교개혁자들 이후로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도가 얘기하는 사도의 가르침, 사도적 교리, 한마디로 성경의 내용을 사도성으로 풀어내긴 하나 그 내용은 차치하고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입니다. 속성이 뭐냐면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나 성질을 얘기합니다. 다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라는 이 교회의 본질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성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통일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룩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보편성이라는 성질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성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표지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참된 교회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장된 것이 교회의 표지인데, 이 교회의 표지는 참된 말씀의 선언과 참된 성례의 시행으로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요. 가톨릭에서 그들의 부패 가운데 또 성경에 대해서 왜곡되는 그런 가르침 가운데 우리 개신교가 나오게 되죠. 교회가 두 갈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죠. 여기도 교회라고 그리고 여기도 교회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질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리하기를 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참된 교회란 표지에 두 가지가 있다. 참된 말씀이 선언되는 것이 참된 교회이며 참된 성례가 시행되는 것이 참된 교회이다 라는 것으로 교리적인 가르침 가운데 교회의 건강성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물론 세 번째로 이 권징이 있기는 하나 이 권징은 사실상 참된 말씀의 선언 가운데 다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토대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참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표지인데 이런 교회의 표지는 교회의 속성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 또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상 우리 이 교회는 인간의 제도나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구조에 의하여서 결정되지 않고, 즉 인간을 토대로 결정되지 않고 말씀에 의하여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원래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속성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하겠죠. 이런 교회의 속성을 우리가 세 가지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에 있어야 할 것들 아닙니까? 근데 원래 교회의 속성은 교회라는 것이 지니고 있는,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성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통일성이며 거룩성이며 보편성입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어떻게 하고 있죠? 교회에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원래 있는 것들이 속성인데 제가 있어야 할 것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과 성질, 즉 통일성과 거룩성과 이 보편성이라는 이 세 가지는 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참된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표현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교회를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왜 이런 설명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누리는 교회의 모습은 괜찮지가 않은 겁니다. 교회가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하고 거룩성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하고 보편성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통일은커녕 분열만 가득하고 우리에게는 부패만 가득하고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지역 교회로서의 경쟁심만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갭 속에 우리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표현된 성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동요가 안 되는 겁니다. 안쓰러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갭을 메꾸는 것이 성경적으로 필요한데요. 교회에서 교회의 참된 속성을 얘기할 때는 참된 교회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은 신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된 진정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표현으로 쓰고요. 보이는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교회다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서 있는 자들도 있고 때로는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애쓰는 자들도 있고 때로는 참된 신자가 섞여 있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함부로 재단할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으며 알곡이 때로는 가라지로 드러날 때도 있고 우리가 가라지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알곡으로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척결하거나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며 이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래서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을 가진 참된 신자만이 보이지 않는 교회, 진정한 교회로서 호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하죠. 보이지 않는 진정한 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 통일성이고 거룩성이고 보편성이라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 현실을 담당하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참된 신자가 섞여 있기에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도 추구해야 할 교회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그것을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참된 교회의 속성이 통일성이고 거룩성이고 보편성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가라지가 섞여 있는 현실의 교회 가운데서도 추구할 것은 바로 통일성이며 거룩성이며 보편성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참된 교회의 속성을 보면서 배워야 하죠. 맞아. 참된 교회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 참된 교회란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 참된 교회란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지? 우리가 정말 참된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을 일구어가고 있는가? 라는 반성을 통하여 교회가 있어야 할 것들을 참된 교회의 속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힘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통일성을 한번 보죠. 통일성은 참된 교회가 소유하는 특징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룬 겁니다. 이것을 일체성이라고 합니다. 하나 된 거죠. 우리 지금 섞여 있는 상태로는 하나됨을 사실상 누리지 못하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래서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을 이룬 보이지 않는 교회, 진정한 참된 교회는 사실상 그리스도 때문에 통일성을 이루는 겁니다. 이러한 통일성은 사실 하나의 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양하게 섞여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존중의 문화라고 해서 이 시대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청소년부에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 서로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실는지요? 어느덧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표현 아래 틀린 것은 없다, 즉 진리는 없는 것이 되었고 서로 다 다를 뿐이다 라는 차이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멋들어진 말이죠. 그러나 차이를 존중하며 너와 내가 다를 뿐이다 라는 것으로 서로 배려를 하다 보면 안 맞게 되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서로의 다름을 존중했다가 나랑 안 맞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래서 더더군다나 일체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려면 하나의 통일된 틀이 필요합니다. 그 다양성을 안을 수 있는 기틀이 필요합니다. 다양성을 안을 수 있는 기틀 없이 다양성만 존재하면 서로를 안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에서도 한번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각양 종류대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각양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통일된 기초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기 때문에 다양성이 다양성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기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기 좋음도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주체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양성을 서로 누가 떠안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데 어떻게 안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통일된 기틀이 있어야 우리는 그 다양성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덧 다름의 차이 속에서 끼리끼리의 문화를 만들어냈죠. 교회 안에서도 이 끼리끼리의 문화는 굉장히 성행하게 되고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끼리끼리의 문화가 성행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피상적으로 흐를 때가 많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서로를 고심하고 서로에 대해서 정말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꺼내보는 것도 보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 사람에 대한 고충을 다 떠안는 것도 힘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에 만나는 예배적 관계로만 우리의 서로의 삶을 알아가게 되고 이것은 결국 우리를 파편적으로 알게 되는 삶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간격을 유지하는 관계가 우리에겐 보다 편한 겁니다. 그것으로써 우리는 교회됨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서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발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다름이 노출되면서 그 다름을 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없게 되고 그 사람을 제대로 모르니 수많은 오해와 편견 가운데 우리의 사이는 갈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덧 통일성은 찾아볼 수 없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피상적인 관계 가운데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그 사람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덧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그 사람 됨만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상황으로 치달았을까요?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안으려고 하고 그 사람의 고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일생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가담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공동체를 누리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서로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서로 우리의 죄가 많은 존재임을 그러나 그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온전히 고백된 가운데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 안의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속성은 통일성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참된 교회의 교제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내지 못하며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에 가담하지 못하며 피상적인 관계 가운데 거리만 간격만 유지한 채 그저 그렇게 예배만으로 이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교회됨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순간적인 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으며 우리의 쌓인 오해와 편견을 해결할 수 있는 화해의 능력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나의 차이만 보이고 그 사람과 나의 다름만 보이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통일성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은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요, 주도 하나이며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 자꾸 하나 된 것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성을 가지고 참된 교회를 누리도록 우리의 하나 되게 하신 틀들을 계속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신자로서 누리는 몸인 공동체는 몸이 하나인 겁니다. 성령도 하나랍니다. 그가 믿는 성령과 내가 믿는 성령은 다르지 않답니다. 우리 안에 한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랍니다. 부르심도 하나랍니다.
개개인의 부르심이 다 다르게 펼쳐지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된 부르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하나인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하나됨을 발견해야죠. 예수님도 하나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로만 통일됨을 이루는 삶을 일구는 것은 사실상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관계하는 이상, 그 사람의 마음의 전반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관계로서만 치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리스도가 보이기보다는 우리의 벌어진 틈만 점점 격차가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이고 참된 교회라면 결국 영원히 참된 교회로서 함께 서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함께 영원히 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그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됐다라는 사실을 누리면서 함께 돕는 관계로, 함께 지키는 관계로 서로 함께 다독이면서 위로하며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의 근간을 만들어낸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의 진심 어린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서로 우리 인생의 전반, 그 사람됨의 전반을 알아갈 때 우리를 우리로 존재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가 함께 죄인된 사람이요, 함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성을 이 땅 가운데 서로 누리며 추구하며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 예수를 우리가 담당하는 것은 예수를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통일성을 갖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관계를 정말로 진실하게, 우리 서로에 대한 인생의 전반을 알아갈 수 있는 신뢰의 관계를 쌓아야 하고, 그 신뢰 가운데 우리의 보잘것없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지금 첫 번째 통일성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거룩성인데요, 사실 이 성경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짊어지고 가보죠.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은 이미 우리가 거룩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여졌다, 거룩하게 하셨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룩합니다. 성경의 선언에 의하여서 우리가 확인한 바는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보건대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죠.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며 거룩해졌다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근간으로 표현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며, 전달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언하기를 너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이미 거룩하여졌다라고 법정적인 선언을 한 동시에 우리를 자녀 삼아서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들은, 실제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삶들은 거룩하지 않은 투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번째 속성이 바로 거룩성인데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교회가 된 사람은 거룩해졌지만, 또한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 일궈내는 삶은 참된 교회가 거룩하기에 거룩함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 또한 창세기에서 처음 거론되고 있거든요.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창조를 완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죠. 안식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복되다고 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는 수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안식과 더불어서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됨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복됨 속에서 거룩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가만히 쉬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을 충분히 이룬 다음에 그 체계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정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온전한 그 창조의 목적대로 발휘되는 삶들을 통하여서 경배받으시며 그러한 누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안식이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거룩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식하게 하는 삶,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흠양받으시도록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별된 삶, 구별된 존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거룩하여졌지만 정말 참된 교회의 속성이 거룩성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취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아서 그것에 있어서 마음 아파하고 다시 한번 참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도록 우리는 거룩한 움직임을 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라고 먼저 앞서 얘기한 다음에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여러분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려 너는 거룩해야 돼 라고 강요하고 압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너무나 비유가 안 돼서 너무나 천박한 비유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제가 아들한테 아빠가 이거 하니까 너도 이거 했으면 좋겠어. 내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이거 하니까 여보도 이거 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이거 하니까 나도 그거 할래 라는 관계입니다. 너와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가는 존재이니 내가 하는 것을 너도 함께 공유하는, 내가 하는 것을 너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부르심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친밀하게 생각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거룩함은 상관없이 흐를 수도 있으나 같이 가고 싶으신 것입니다. 같이 묶여있고 같이 관계하고 있기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같이 그 일을 이루어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거룩함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옴을 우리가 확인했고, 이것을 일구어 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는 성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과정 가운데서는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행하는 것,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제대로 서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지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입니다.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혼잡하다라는 단어는 행상인이란 단어입니다. 상인입니다. 걸어다니는 상인이라서 걸어다니는 상인이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속이는 행위입니다. 내가 상인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 물건을 잘 팔아야죠. 그래서 교묘한 술수로 그를 현혹시키고 교묘한 술수로 그를 속인 다음에 이 물건을 제 가격보다 더 크게 받아서 자기 이익을 남기는 사람, 이것이 혼잡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대하는 이상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기가 힘들게 되죠. 4장 2절 말씀도 비슷한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서도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잡하다라는 단어는 앞에서 나온 행상이라는 단어랑 다른 뜻인데요, 미끼로 잡다라는 뜻입니다. 미끼를 쓰는 거죠. 내가 거짓으로 미끼를 사용해서 그를 낚아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미끼 삼아서 그를 낚아채는 것으로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대하는 이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성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거룩성이 훼손된 채 우리가 원하는 이익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욕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참된 교회의 속성을 잃어갈 것입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기도는 온전한 거룩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에서 특징 짓는 이 구별이라는 것이 세상과의 다름을 추구하는 몇 가지 행동으로 만족을 꾀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몇 가지로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주일을 성수했으니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말씀 한 절 읽었으니 구별된 사람이다, 이 몇 가지 행동으로 만족을 취하지 말고 모든 영역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구분하지 말고, 집의 영역과 회사의 영역을 구분하지 말고, 이 영역에서는 거룩함을 추구하나 이 영역에서는 적절히 타협하지 말고 모든 영역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것, 바른 말씀의 추구와 바른 기도의 추구로 삶의 방식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펼쳐져야 우리는 거룩성을 추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더욱 교회를 교회 되게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거룩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지금 통일성과 거룩성을 다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보편성인데요, 이 보편은 널리, 두루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범위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역교회에서만 하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널리 두루 퍼진 모든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이 바로 보편성입니다. 우리는 지역교회에 한해서 교회를 평가할 때가 많죠. 또는 주변에 있는 교회에 한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교회의 됨을 찾기도 하고요, 어떤 유명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에게 수많은, 제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로 가야 할까요? 입니다. 오늘날 수평 이동이 되게 많기 때문에 물론 이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변경 때문에 교회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어떤 교회를 가야 하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정작 어떤 교회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교회인가는 거의 대부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추천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할 말이 없지요. 참된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명한 교회나 몇몇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됨을 평가하고 어떤 것이 좋은 교회인지를 평가하곤 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몇몇 교회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적 연합을 이루어서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들을 함께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러기에 우리와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편성을 깨달아서 우리 지역교회만 살피거나 지역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대한 존중, 다른 교회에 대한 배려, 다른 교회에 대한 도움, 협력, 같이 연합하고 동력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동시에 타 교인들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배려하며 도와주고 연합하고 함께 동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 교회 교인과 우리 교회 교인이 서로 남남으로 모른 채 할 수 없는 이유가 보편성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곳곳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게 연보를 전하러 가는 바울의 걸음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면서 서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죠. 우리 또한 수많은 성도가 우리에게 방문했을 때 그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하며
누리며 교회의 모습을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보편적으로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지역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이 지역교회의 이기성, 그리고 타 교회보다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경쟁심이 결국 교회의 본질을 잃게 하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맛 따라 옮기는, 이걸 소비자주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사 먹을 때 소비자에게 맞게 모든 상권이 다 펼쳐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소비자주의로 바뀌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교인들의 입맛에 따라 교회가 입맛에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비자주의적인 측면인 교회가 생성되는 이유는 교회의 경쟁심을 통하여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게 되는 이러한 이기성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측면으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교회는 본질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하나됨에 우리가 서로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본질에 손상을 가하게 되며 서로 이기적이게 되고 서로 헛된 것에 예민하게 되며 헛된 것에 매달리게 되고 헛된 것에 과민 반응하게 되기도 하지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만 교회의 보편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의 연대를 이루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민다고 거기서 손을 갑자기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자고 그들이 갑자기 동참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순수하게 다가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지도 않습니다. 그것 또한 저도 알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의도만 좋다고 선한 결과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서로 모른 척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관계고 같이 거룩성을 담보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됨으로 보편성을 누리면서 가야 한다는 사실을요,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나름대로 목회자들도 연대를 이루어야 하겠죠. 성도님들도 성도님 나름대로 연대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연대 속에서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교회의 연합을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분파주의, 여러 정치적인 색깔, 그리고 자기만의 이데에 올라오기로 가는 그런 걸음들은 서로를 가르게 되며, 이런 가르는 것은 결국 보편성을 거부하는 결과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종차별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차별도 마찬가지고요, 남녀차별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소유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접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 또한 보편성을 부인하는 행태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것 또한 보편성을 거부하는 걸음이 될 수 있으며,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이루어내는 것인데 교인들의 몇몇 의견을 묵살하거나 그를 배제하는 것 또한 교회의 보편성을 어그르는 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어떻게 됐느냐를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얼마나 성숙한 인격이 이르느냐를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러한 주 되심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삶이 펼쳐졌다는 사실, 그 은혜의 사실들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일되게 하며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로 우리를 묶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 읽어드리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은 여러분이 모르지 않는 내용일 것입니다. 줄곧 들어왔고 그러나 잘 안 됐기에 많이 잊혀졌던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보편성은 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을 우리 안에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안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 처음 읽었던 본문은 결국 교회의 충만함 아닙니까? 충만함.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교회의 속성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상
교회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만큼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현실에 치여서 교회의 참된 속성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교회의 신비적인 일들을 우리는 전혀 모르게 되며, 그러기에 교회가 쉽게 비판당하며 쉽게 판단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평성을 일깨우면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